자비,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비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비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테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부르며 매우 친절하고 자애로운 분의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관습으로도 율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작은 아들을 주저함 없이 받아들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그의 아들됨을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인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정죄의식과 비교의식에서 오는 우월감이 자비를 베풀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서로 자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적개심과 증오와 분노로부터 자유할 때 자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의 적개심과 증오와 분노로 인한 피해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존중하며 신뢰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행동을 묵상하며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 또한 기억했습니다. 그는 보복의 숙청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적개심과 증오와 분노로부터 자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까? 적과 상황을 묵상합니까?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6월 한 달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성경의 9가지 열매는 다 개별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서 파생되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자비의 열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누군가를 도왔던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10대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이 남았다. 그 가족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진 않아도 깨끗했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릿 광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해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고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가장이에요. 남편도 미소를 보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 역시 훌륭한 여성이요. 이때 매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냐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를 구경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다. 방금 얼마라고 했소?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것인가? 한껏 기대에 부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모자란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어.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결코 남의 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혹스러운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20달러 지폐를 꼭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오.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곧 표를 사갖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를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 한 사람의 이야기. 그것으로 인하여 한 가정, 자비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발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자비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이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말이 비슷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토스는 크리스토테스, 자비를 베푸는 사람과 동의어로 쓰여지는 그런 말이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친절하고 자비한 사람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받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 특히 용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비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자비가 성령의 열매가 되기 시작할 때 이 추상적인 단어 자비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우리가 많은 날 동안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긴 돌아온 탕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이야기로 쓰여졌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탕자의 비유를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탕자의 비유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간 그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우리들에게 끝까지 자비하심을 베푸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과 대조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건 돌아온 탕자의 형 맏 아들의 이야기였죠. 맏 아들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죠. 아버지는 얘야,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이렇게 많은 사랑과 자비를 받았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 맏 아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그가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는 자비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처럼 기쁘게 맞이할 수 없었어요. 이 자비가 성령의 열매인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 자비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이 자비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자비함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자비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몇 개 나누게 되네요.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 멀루의 붐비는 우회로라는 책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회사의 자금 중 수천 달러를 몰래 빼돌린 한 젊은 회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행위는 적발되었고 젊은이는 사장실에 가서 그 경위를 보고해야 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질 법적 조치가 두려웠다. 그의 행위가 모두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사장은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졌다. 내가 자네를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사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일로 인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장이 말합니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일을 계속하게. 젊은이와 대화를 끝내면서 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관용을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 사람이야. 첫 번째 사람은 나야.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었지. 자네가 받고 있는 자비를 나도 받았다네. 용서받는 자는 진정으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누가 지어낸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 근데 참 감동적이에요. 내가 자네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삶을 용서해 주었던 그 기억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네.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서부터 노임을 받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당연히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이전에 왕이 되었던 다른 왕조를 다 제거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있죠. 그는 절름발이었어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오고 무비보셋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대하죠.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정적을 제거하니 자기도 제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아요. 다윗이 생각했던, 그가 입었던 은혜, 자기의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려주었던 그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니 내가 너를 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요? 우리들이 받았던 자비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통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자비의 열매를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니 내 삶에서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향해 참 가혹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비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